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한 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하고,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기 비칠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제대로 또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오후 예배에 이어서 이제 거의 시리즈 말씀은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는 원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좀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꿀에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성경 읽기의 꿀팁을 알려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말씀은 설교 형식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어떤 주제들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 오후에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스운 게, 강단에서 성도님을 향해서 성경을 읽어라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읽지 않으니까 읽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읽어라라고 말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읽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일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다들 결심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결심하지만은 그 중에서 내 신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올해에는 그래도 꼭 성경을 일독하자, 몇 번을 읽자, 이런 것들을 계획하게 되지만 결국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바쁜 일상에 밀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읽고자 했던 그 간절한 소망은 이제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성경을 이제 읽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한번 우리 성도님들 올해 지금 성경 읽기 올 초 1월 1일부터 계획해서 지금까지 좀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돼 가고 계십니까? 네, 다들 잘 읽고 계시죠? 네. 어떤 자매님께서는 벌써,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미 어떤 청년이 일독을 다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자매님께서는 일독을 벌써 다 해간다, 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자매님에게 있어서 그 성경 일독은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잠이 안 오는 그 밤을 말씀으로 지새우시는 그런 자매님도 계시는데, 다들 말씀을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바빠서 못 읽고 피곤해서 못 읽고,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가 이해 안 되니까 흥미가 떨어져서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말씀 읽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과제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부담 없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 나가기 위해서 좀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여러 가지 꿀팁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어떤 기쁨의 여정,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로 주제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부분이 아니라 좀 전체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읽으면 안 되고요. 많이씩 한 번에 읽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원래 처음에 기록된 성경은 장과 절이 없는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이 되고 그렇게 이제 전승이 되어 왔었는데, 그러니까 두루마리 형태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 이야기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과 절로 끊어서 읽으면은 단편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만, 원래 성경을 읽는 방식은 앞과 뒤가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건과 사건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물과 사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하나의 맥락을 이루어서 원래는 성경을 읽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갔을 때 하나의 단락이 끝나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일이 찾으실 필요는 없지만 출애굽기 1장 1절에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제는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로는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앞에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창세기 50장의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절의 내용으로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찾아보진 않지만 창세기 50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갔더라라는 곳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 보게 되면은 그렇게 넘어갔던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집트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는 성경과 성경이 책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서 민수기로 넘어갔을 때에도 그 시작이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두 개가 원래는 하나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사기서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갈 때에도 사무엘상의 그 시작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나눠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갈 때에도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눠진 책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끊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통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그 메시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성경이 장과 절이 언제쯤 나눠지기 시작했냐면은, 장이 나눠진 것은 13세기라고 합니다. 13세기. 사람들이 너무나도 성경의 그 방대하고 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나누기 위해서 13세기쯤에 장을 달기 시작했고요. 16세기에 들어와서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서로 인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인용이 편리하기 위해서 절이라는 것을 붙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형태 자체는 이미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근자의 것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몇 페이지를 펴세요, 몇 장을 보세요, 몇 절을 보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구절이나 특정한 본문에만 매몰되어서 그 부분만 강조해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원래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과 사건이 계속해서 연속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인물에 대해서도 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에 절 단위가 아니라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상호간의 의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게 있지만은 다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 지식과 지식이 서로 마주했을 때에 그 안에서 폭발하는 시너지는 어떤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이게 혹시 뭐처럼 보이시나요? 하여튼 이게 꼭 무슨 어린아이들 수학 시간, 산수 시간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기 맨 밑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전체가 뭐냐면은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일단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말씀들이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집사님. 이 불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이게 지식의 의존성 그리고 상호 간의 의존성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 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을 서로 지탱해주고 보완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교수 목사님인데 그 이름을 생략하고요. 두 분이 성경이 정말로 한 저자가 지었음이 사실이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비록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무려 40명이긴 하지만 원 저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면 이 말씀이 서로가 틀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이 말씀들이 어떻게 서로를 보존해주고 지탱해주는 것을 연구했는데 무려 성경 안에 무려 63,779개의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의존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만 단위, 억 단위 얘기하면 안 놀라시는데 성경이 모두 몇 절로 되어 있냐면 성도님들 한 대략 3만 1,000절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경 말씀보다 더 많은 성경에 서로 의존적으로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서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에서만 말씀 보면은 왜 노뱀이 들렸는지를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이유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노뱀처럼 들리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식의 상호 의존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출애굽기에는 6월절 어린 양이 나오죠. 왜 그 어린 양을 바쳤을까라는 것을 출애굽기만 보면은 그러면 짐승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가보게 되면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레위기서에서는 그것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것이 히브리서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셨구나. 그 구속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한 부분을 통해서는 전체를 이해하기에 어렵다. 그래서 성도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지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시간적인 관계상 하루에 한 장을 읽을 수도 있고요, 두 장을 읽을 수도 있고 세 장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꾸준하게 읽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읽고 돌아서면은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끊어지다 보면은 연속성을 잃어버려서 그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오롯이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기계적으로 읽어가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유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었을 때에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장씩 읽자, 3장씩 읽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시간을 좀 우리가 할애해서 책으로 읽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내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건이 시작을 했으면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읽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인물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인물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 그 부분을 한 번에 읽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님께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신 빠르고 가볍게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많이씩 읽기 위해서는 모든 구절들을 다 이해할 필요 없이 읽어가는 과정으로, 전체를 조망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빠르고 가볍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하루에 성경 2장, 3장 읽는 것도 힘드시죠? 누가 내려가셨죠? 하루에 2장, 3장 읽는 것도 힘들고 2장, 3장은커녕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성경 일독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마 태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읽으시는 분은 곧장 읽으시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거의 못 읽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읽어야 될 책이 뭐만 있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성경 한 권만 읽으면 됩니다. 1187장인가요? 78장인가요? 절로 하면은 한 3만 1000절 정도 되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불교의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불교에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있는데 서로 약간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 의하면은 경전이 무려 7,000권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승불교의 한 이제 지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8만 대장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의 뜻을 알려면은 그걸 다 봐야 돼요. 7,000권, 8만 대장경. 소승불교의 경우에는 그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원전의 종이의 책만 무려 12만 절이 된다고 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수천 권에서 수만 절을, 수십만 절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읽으면 된다? 이거 한 권만 읽으면 됩니다. 정말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너무 쉽대요. 읽을 게 별로 없어서. 거기는 일단 딱 들어가면 도서관이거든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읽어야 될 게 태반인데 우리는 이거 딱 한 권만 읽으면 된다.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너무 거룩하게 여겨서 정말로 꼼꼼하게 정독하려다가 읽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희 이제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목사님 이게 뭐죠?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AI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금방금방 답을 주지 못하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물어보면은 그거 읽다가 거기에서 막혀서 그 다음번 말씀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태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을 읽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1차 독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1차 독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시기상으로는 현재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쓰여진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예언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예언적인 내용 중에 미래에 속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와 상관없는 내용들도 있고요.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쓰여진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쓰여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은 아직 확인이 가지 않는 미래의 영역에 속한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알아가겠다고 거기에만 내가 너무 몰입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 내용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성경은 제가 앞에서 그림 하나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식의 상호 의존성, 내가 지금 여기서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지만은 나중에 다른 본문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듣거나 읽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될 수 있고요. 나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형편이 될 수 있고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당장의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건과 시간이 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가볍게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모세 오경이죠. 모든 대언자들 예언서를 말하고 그리고 역사서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가 상호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고 있다. 한쪽 부분으로만 알 수 없으니까 전체를 우리가 관방하듯이 읽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능한 한
어떠한 부분에 딱 막히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중단하지 마시고 그 다음으로 가볍게 넘어가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고요.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세 번째, 성경 읽는 시간을 확보하고 방해를 이겨내라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매일 내가 정해놓은 말씀 읽는 시간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읽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있어서 나는 그때 몇 장이 됐든 나는 꼭 읽는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벌써 몇 분이 계시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정해놓는 것들이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제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도 말씀을 준비하느라 읽었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의무감을 더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의무적으로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 목사인 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너무 새로워서 제가 말씀을 읽자마자 이제 제 아내한테 가서 여보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은혜 많이 받았나 보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었거든요. 거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갔던 롯이 그 사위들로부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대시 여김을 받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그러잖아요. 자기 사위들한테 이제 여기가 망하니까 도망쳐 나가라. 근데 사위들이 그 말을 듣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간인지라 다 기억을 까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롯이 천사한테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을 전해줬나 보다.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막 천사가 입성하자마자 그 얘기를 해줬나 보다라는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보면 엄청 좋아해서 설교를 3-4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렇게 롯이 사회들한테 업신여김 맞았던 그 사건이 뭐였냐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사위들한테 한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위들은 그 바로 직전에 자기의 장차 마누라가 될 사람들이 험한 꼴을 당할 것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지금 제가 느꼈던 감동을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다르게 이해를 했는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전혀 새로운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좀 귀찮아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시간을 딱 들이면서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그 시간이 저희의 삶을 이렇게 꾸려가는 하나의 중심축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자랑이 아니라 읽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너무 깨달아지는 은혜가 많아서 저는 이제 올해 작정을 했습니다. 이걸 말해놔야 주워 넘지 못하잖아요.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올해 3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니까 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루에 지금 현재 제가 읽고 있는 게 하루에 못해도 15장 이상은 읽자. 그러니까 그 시간을 딱 보니까 1시간 반 정도면은 또 되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그 시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해놓은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 읽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은 시간 안배 자체가 완전히 좀 제 삶에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려면은 내가 시간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것저것 다 해서 남는 시간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씀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놨더니 나머지 시간들이 새롭게 다시금 정립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마 잘 아실 텐데 여기서는 길가에 뿌린 맛을 말하지만은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그런 사람도 있고요. 가시와 엉겅퀴에 뿌려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다 설명해 주세요. 우리 대충 다 아시죠? 길가는 뭘까요? 그냥 떠 있는 그런 마음이죠. 돌밭은 어떤 근심 걱정 많고, 뭐 가시떨기밭 같은 경우는 세상의 어떤 뭐 돈이라든지 자녀 문제, 이런 온갖 것들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 말씀 자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도 잘 보게 되면은 말씀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걷어내야만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말씀을 주구장창 네 입에 집어넣으면 알아서 뿌리 내린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먼저 우리들의 삶을 재조정하고 치울 건 다 치워놓고 확립해야만 그 말씀이 뿌리 내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는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볼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은 말씀과는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위해서, 이 말씀 보게 되면 기도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성경 말씀에 아내와 남편 둘이서 하나 된 것을 나눌 자가 없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를 위해서라면은 불갑을 서로가 양해해서 시간과 환경을 따로 조성하라라고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시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확보할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는 뭐 하다가 다른 것에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삶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 한번 우리가 살펴볼 그런 의욕이 없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달라라고 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마음부터 먼저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누구한테 꼭 몇 시간씩 하시 언제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것이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보다 중요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면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말씀 보는 것에 먼저 주안점을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로, 그러려면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를 세워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독한 유튜브 영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속도로 그냥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읽은 영상이 있어요. 그 시간을 다 합쳐봤더니 몇 시간이었다고요? 80시간 정도 됩니다. 80시간 정도. 이 80시간을 가지고 하루에 30분으로 나눠봤더니 160일이면은 80시간이 가능한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160일.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이라는 시간만 할애해도 성경은 일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60일이면 1년에 365일이니까 산술적으로 2독이 가능하잖아요, 성도님들. 제가 어려운 말씀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고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만 하면은 충분히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분이면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10분 정도씩만 할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1배속 정상 속도로 성경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도 성경 말씀이 아니라 모든 영상을 젊은 사람들은 1.2배속에서 1.75배속으로 듣습니다. 성도님들 그거 모르시나요? 그럼 안 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젊다고 가정하시고 그냥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1.5배속 이상으로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80시간이 무려 55시간으로 단축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30분씩으로 하면 1년에 110일이면 가능하고 1년에 3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것도 너무 힘들다. 나는 1.5배속이고 1.2배속 이런 거 다 모르겠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80시간이라고 하니까 내가 1년 동안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서 이 80시간을 1년이라는 시간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13분이면 된대요. 하루에 13분만 투자하시면 1년에 1독 성경 읽기가 가능합니다. 와, 거저먹기예요. 제가 어려운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중에 22시간을 할애하라는 게 아니라 24시간 중에 고작
13분, 13분 이 정도면은 1년에 일독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자, 근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하나 넘겨서요. 보통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개인 1인 평균 2시간 30분이래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평균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 아이들 보면은 한 4시간도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떤 특별한 날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때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시간 30분 365일 곱했더니 무려 912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80시간으로 한번 나눠봐 보세요. 그러면 무려 우리는 성경을 11독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면서 성경 1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13분이잖아요. 성도님들 1독하려면. 그러면은 아침 먹고 3분, 점심 먹고 한 5분, 저녁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성경 한 장 정도만 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뉴스 기사 읽을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셔도 우리는 1년에 1독이 가능한 시간을 살고 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한번 좀 작정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내 삶의 80시간을 한번 확보해 보자. 근데 이게 한 번에 80시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이 30분도 연속으로 안 하셔도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오롯이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을 드리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성경을 일독했을 때에는 성경 전체의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10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반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지식의 의존성 때문에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성경을 백독하게 됐을 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성경인지 성경이 나인지 무라일체의 경지. 그러니까 삶 자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만큼의 말씀을 알고 있을까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도 태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엔 5번째 말씀드려요. 5번째.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성도님들 앞에서 저 삼독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말에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성도님은 저를 볼 때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전화도 받아주시고요.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성경 읽고 계세요? 그리고 1독 하셨나요? 2독 중이신가요? 3독에 가까워지셨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읽다 보면은 말씀 읽기에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중단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만들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 그 관계와 그 모임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어? 일상을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되고 한 지체된 형제 자매들이라면은 나와 우리 사이에 그것의 관계를 맺어주는
가장 중요한 긴밀한 어떤 본드 같은 그런 접합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그 은혜를 서로 좀 공유하면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눈다면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거는 그냥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일 뿐인데 우리가 각 회 있잖아요. 뭐 에스더 회도 있고 사라 회도 있으면은 뭐 큐티 나눈 것을 나누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말씀을 읽은 것에 대해서 서로가 뭔가 좀 체크를 하거나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이거는 뭐 6번째는 아니고요. 기타 사항인데 성경의 이해를 돕는 도구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꽤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읽은 말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창세기 말씀이 뭔가요? 마태복음 말씀이 뭔가요? 이거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그런 말씀들의 경우에는 이게 대체 바벨론 포로 이전을 말하는 건지 중간인 건지 나중인 건지 돌아온 건지 아직 로마에 있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그냥 붕 뜬 말씀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도 보게 되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그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개론이죠.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추천한다고 해서 꼭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유튜브를 들어가게 되면은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그 이제 유튜브 채널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뭐 교파나 교단에 국한돼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어떤 침례 교단에서 이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바이블 프로젝트를 가게 되면은 성경에 대한 개론들이 각각의 책이죠. 뭐 창세기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의 내용을 5분에서 8분 정도 영상으로 그림으로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각 장들을 쭉 연결해 가면서 5분에서 7분 정도면은 이 책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이며 누가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더 큰 이해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번에 우리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 펼쳐주는 그런 빛보다는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길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하시고 꺼내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